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지난주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기억 잘 안 나시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 자녀들을 축복을 해줄 거다. 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그런 자손을 낳을 거다.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덕담되는 그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여러분 자손 많이 낳을 겁니다. 예? 그 자손의 후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믿는 게 그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걸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 의롭게 여겨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 믿었다고 이게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영원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믿도록 세뇌를 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사람 죽는다고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도장은 꼭 인주는 빨간색 인주로 도장 이름은 그거 다 이름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빨간색으로 쓴다. 그게 좀 약간 너무 모순적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옛날 저희는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가 5층 아파트인데 거기는 4층이 없었어요. 4층이. 그래서 301호 그 다음에 위층은 501호예요. 401호가 없었어요. 그때는. 4층이 왜 없냐 그랬더니 그 죽을 사자니까 없다. 그럼 뭐냐? 미국은 뭐냐? 그럼 미국은 4층은 뭐 안 죽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만큼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사로잡힌 이유가 뭐예요? 공포란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탄이 자꾸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 자꾸 내 말 안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러면서 자꾸 내 말 믿어.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다 사탄이 다 우리를 속이는 거구나. 우리 육신이 죽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우린 죽는다. 일찍 죽고 늦게 죽고의 차이지. 그럼 우리 죽는 거, 육신이 죽는 거는 그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건 뭐예요? 우리의 혼의 죽음이에요. 혼. 여러분의 자신은 여러분 혼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혼이 거하는 장막이라고 하죠. 그냥 집일 뿐이에요. 잠시 거하는. 얼마 동안 70년, 80년 거할 집일 뿐입니다. 이 혼이 죽고 안 죽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혼이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으로 위협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리가 예수님 믿어서 너희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되었으니 너희가 방종스럽게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죽음으로부터 더 이상 공포로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 필요 없다. 너희가 이제 죄의 종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죄의 달콤한 쾌락이나 그 다음에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쾌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의 쾌락보다는 죄의 쾌락으로 따르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 부작용 여러분 술 마시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병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예, 그렇잖아요. 술 마셨을 때 한번 행복해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속병 걸려가지고 막 꿀물 타달라고 하죠. 속 막 쓰려 죽으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는 사람도 있어요. 속병 때문에. 예? 가까운 사람 중에 있나 보죠. 예? 이게 진짜 술병 때문에 술 마셔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돈 낭비하죠. 술 먹는 데 돈 들었죠. 예? 여러분 술에는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시민 나왔어요. 예? 세금 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술값 하면서 또 술집에 먹으면 또 얼마나 또 술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해야 하고 요즘 자영업자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주네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4단계, 3단계 돼가지고 지금 술집도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술이라든지 이런 쾌락이라는 것은 잠깐뿐이다. 그 다음날에는 꼭 카드값이 날라오고 그 다음날에는 꼭 술병으로 인해서 고생 식사리 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쾌락이라든지 이런 기쁨은 항상 잠깐 좋았다면 또 다음날에는 그거에 대한 꼭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죄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재산도 잃고요. 건강도 또 잃죠. 담배라든지 술, 마약도 마찬가지고 또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잃어요. 뭐 술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결국 다 가족 다 떠납니다. 여러분 옛날 뭐 아버지들 중에서 술독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의리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그렇게 어디 남편이 중독에 돼 있잖아. 그러면 다 식구들 다 남편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죠? 같이 못 살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 잘 지키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는 속지 않고 그런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번영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번영복음이라고 해서 소원성취용으로 받는 거는 그건 가짜고,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죄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게 진정한 번영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요. 근데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행위, 수고, 인내. 행위, 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 수고, 인내는 무엇과 동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행위, 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동기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내를 그걸 동기로 하셔야 된다고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행위, 행위는 뭘로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건 가짜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해야 된다. 남편이 가족을 사랑하는데 돈은 수고하면서 돈 벌을 때 수고하잖아요. 돈은 가족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딴 집에는 갖다 줘요, 돈을. 두 집 살림 해가지고 딴 여자한테는 갖다 줘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말로는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딴 집에다 딴 여자한테 갖다 주면서. 그게 사랑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네?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면 수고해야 돼요. 수고는 수고로 돈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세상에다 돈은 사탄에게 갖다 주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안 갖다 주면 그건 하나님 사랑 맞냐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탄한테 갖다 주지 마셔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 인내도 여러분 동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죠. 어떤 소망?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믿음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왜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왜 이렇게 타협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왜 교회를 자꾸 떠납니까? 오늘날 기독교들이 탈기독교가 더 많대요. 사람들이 더 떠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안 가르치고 너무 감성적으로만 교회가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성적으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인내를 하겠죠. 여러분이 중간에 여러분 믿음 버리고 떠나잖아요. 세상으로 떠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소망이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요. 믿음은 고난 중에서 승리한다. 믿음은 고난 중에서 승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화평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원수지간이 아니게 됐어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선행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큼 선행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암만 많이 선행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차를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 중고차를 산 다음에 몇 달 전에 중고차를 산 다음에 이제 차를 샀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핸들 돌돌이라고 하나요? 그걸 달았어요. 저는 항상 그걸 달고 다니는데요.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주차할 때. 그걸 다는데 그걸 달 때 이렇게 스크루 드라이버로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제 아들 막내 아들 8살 된 유수가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빠가 막 땀 흘리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요즘 더우니까 땀 흘리면서 그걸 달고 있으니까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제 손을 같이 잡고 막 이렇게 돌리는데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히려 더 고추장스럽죠? 근데도 저는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너무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이래서 이게 아들 키우는 맛이 이 맛이구나. 왜냐면 아빠를 향한 그 마음이, 아빠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근데 그 행동이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대단하게 하나님한테 대단한 건 아닌데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도 않고요. 아주 도움도 크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왜?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들의 그 사랑의 표현 때문에 제 아들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나요? 요즘에 제 아들한테 혼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저한테.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말 잘 듣습니다. 제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성장했다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 예수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천국에 우리를 받아줄 만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먼저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을 해준 거예요. 3절로 4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다.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그죠? 인내가 필요하다. 체험도 있어야 된다. 소망도 있어야 된다.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돼요. 이 이상한 세상의 소원 성취용 가리키는 그런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거 다 잘 된다. 환난 핍박 없다고 가리킵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부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믿지 않는 부모는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부모님께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사탄이 준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들도 믿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탄이 준 믿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라는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한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떤 환난도 없다고 가르치는 번영복음 교회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세상 소원 성취용 종교다. 성경은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있죠? 핍박 있다고. 그죠? 여러분 눈으로도 보이시죠?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 잘 믿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럼 말해보세요. 어머니, 더 이상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말해보세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타협하고 믿지 않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핍박 없어요. 그건 그게 진짜 핍박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타협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 만약에 부모님한테 한번 말하면 저 이제는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부모님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구나. 네가 종교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믿지 않는 가족하고 핍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근데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은 참 화평이 아닌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이른 거예요. 이 땅의 것들보다는 천국에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5절로 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갖고 있죠? 갖고 있습니까? 네. 천국의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아닌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그분이 사랑이구나.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돼요.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입니다.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죠. 2000년 전에 그런 때 되어 건견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으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건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볼까요? 사이비 종교처럼 볼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 말씀 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오늘날은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기성교회들이 우리를 더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처럼 취급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맨날 말씀밖에 없어요. 재미없고 그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거기 이상한데 교회가 너무 이상한데, 너무 성경만 하면 그거 좀 위험한데, 뭐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자꾸 감성적으로, 기성교회가 감성적으로만 종교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신천지가 딱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한테 다 나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신천지 얘네들이 또 공부 아주 빡세게 하잖아요. 성경 공부 빡세게 합니다. 그래서 딱 와서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성경 공부를 그전부터 해왔으면, 야 신천지 너네들 진짜 우습다. 어떻게 니네들이 무슨 유대인이냐? 니네들이 14만 4천을 어떻게 포함이 되냐? 이방인이. 에? 너네들은 무슨 유대인들처럼 되고자, 뭐 마이클 잭슨이 백인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니네들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그렇게 되고 싶었냐? 하면서 이렇게 딱 따질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해와가지고, 기성교회들이 공부를 안 해와가지고 신천지한테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천지에 지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성교회 사람들이에요. 기성교회에서 뺏긴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성교회에서. 왜냐면 기성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 가니까 공부를 많이 시켜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 위험해. 이런 말을 해요. 예, 요한계시록 너무 보지 마. 그거 위험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사이비 종교들이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공격을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열심히 또 제대로 공부해서 받아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자기네들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감성적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공부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기성교회들이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지 성경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까? 없죠? 없어요. 뭐 지금 소방관이신 우진 아버님 있으시지만 이렇게 직업 정신으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본인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그럽니다. 사탄이. 아니 본인이 죽지 왜 치사하게 아들을 죽여? 아우 진짜 겁쟁이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은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부활시킬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시키고 그 아들만 부활시켰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부활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예.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었다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팔라고, 돈과 쾌락으로 팔아가지고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속이려고 합니다. 다음 9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여러분 물론은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피밖에 없어요. 근데 그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피는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죠? 여기 나오죠? 원수였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걸 여기에서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된 자로서 우리들이죠.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이제 redeem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나중에 상환해야 되죠. 그 상환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redeem이라고 말해요. 상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상환해 주셨어요. 그게 구속했다, redeem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아담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네? 아담의 후손.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나와요.
아담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아담의 후손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으셨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원죄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탄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마녀한테 옛날 동화책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예쁜 공주가 마녀한테 저주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당해서 진짜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서 키스를 해야지, 꼭 키스 정도는 나와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아이들도 키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키스 정도를 그 사랑하는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정말 공주를 제일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서 키스 정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마녀의 마법에서 저주에서 풀려 나오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 프로즌 영화 있잖아요. 프로즌 겨울왕국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여동생이 이제 언니죠. 언니가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거기에서 저주에서 풀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뭔가를 위해서 풀려 나오는 그 이야기가 모든 동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거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를 졌게 태어났는데, 근데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해피엔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동화책이냐? 성경이 무슨 동화책이냐? 아니에요. 동화책이 성경을 닮은 거예요. 성경을 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부터, 진짜 옛날 중에서 옛날 이야기는 모두 성경을 중심으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온다. 근데 동화책에서 꼭 보면 이게 꼭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하고 만났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아니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거기에서? 우리 희영이가 보면 알잖아요. 결혼하면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그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현타 오잖아요. 현타 온다. 오늘내 현타 온다고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현타 올까? 해피엔딩이 이 땅에는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희영이가 그렇게 본다 하지만 희영이도 결혼하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 형이도 결혼하면.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해피엔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해피엔딩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만 있다. 천국에서만 거기에서는 해피엔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은 무슨 말을 하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천국에서 해피엔딩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동화책으로 아이들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온 거다. 그래서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내용이죠. 그죠? 되게 쉽잖아요. 동화책에서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는 동화책이라는 모든 핵심 내용이 이게 성경에서 이걸 보고 배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동화책을 만든 건데, 이 사탄이 자꾸 오늘날 동화책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디즈니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 페미니즘인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게? 자꾸 요즘은 악인을 자꾸 의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디즈니에서 만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요즘 옛날 고전 디즈니는 좋은 내용인데, 요즘 디즈니들은 굉장히 악인을 자꾸 의인화하려고 만들고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 아담이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에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온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다니.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왜
육신이 죽어야 되는지 못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르쳐 줄 수 있다. 아, 죄로 우리 육신이 죽게 됐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시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러분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이 암만 예수님 믿어도 우리 육신은 못 살려요. 우리 육신은 이미 죄로 간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 이게 좀 재밌어요. 여러분, 아담에서 모세까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죠? 율법 없었잖아요. 모세부터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지 인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죄를 졌잖아요. 근데도 죄를 인정 못하잖아요. 인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민식이 놀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막 차에 뛰어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애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그런 식인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몰랐던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그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이미 육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육신의 죽음은, 사망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 육신은 이미 죽는 것이 정해졌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의 것들은 사실 세상은 이 땅에서 소원 성취용에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이 삶 이후의 것을 관심을 가지라고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장의사들이 죽은 사람을 담보로 남은 가족들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돈을 엄청 뜯어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뜯어내면서 꼭 그러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죽은 사람이 뭘 느끼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대요.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그래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듯이 사실 장의사만 사기칩니까? 불교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찰에다가 그렇게 가족 명패를 그렇게 돌아가신 분 가족 명패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거 올리나요? 아닐걸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돈 많이 내야 될걸요? 그렇게 명패 올리려면. 그죠? 무료로 해주나요? 거기에서? 600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600만 원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건 되게 진짜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교가 그렇게 하면서 그거 뭐신데 600만 원 내는 거 그거는 그 도둑이라고 보진 않나 봐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 그게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만든 명목으로 갈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거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꼭 교회는 편의점보다 숫자가 많다. 그 바깥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근데 불교 그 절은 다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이 땅의 삶에 포커스를 하라고 하지만 결국 기독교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포커스 하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됐다.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저주를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5절로 16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 그죠?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거저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했다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칭의구원은 말 그대로 행위가 전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칭의구원은 그 범죄자와
주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아담의 범죄죠, 원죄를 있죠,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르는 그런 선물이 주어졌다. 16절, 또 이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죠,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한 사람 죽었으니까 모두 육신이 후손들이 다 죽는 것처럼 한 분이 희생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러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아담의 원죄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어서 칭의에 이른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었지만 아담의 원죄로,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칭의에 이뤘다라고 해서 거기에는 거저 준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참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거저 준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공기라든지 태양의 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거는 없으면 그냥 우리가 바로 죽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태양 우주 멀리에서 하나님의 있는 곳에서 이 태양과 지구를 보면 지구가 얼마나 할까요? 아마 콩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콩보다 더 작을까요? 이 콩보다 작은데 태양이 이만하다면 지구는 콩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태양이 축구공만 하다면 그러면 지구는 콩보다 작을 텐데, 이 콩보다 작은 게 1mm 앞으로 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죽어요. 1mm 멀리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추워서 죽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치로 만들어졌다고?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만든 거지, 이게 누가 우연의 일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를 그려도 1mm만 틀려도 큰일 나면 이거 진짜 집중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죠,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여기 잘 보세요. 군림하다,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다. 이게 사망이 군림한다. 그 말이 뭐예요? 사망이 왕이 된 거예요. 사망이 왕이 됐어요. 사망이 왕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너네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너 죽인다?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을 자꾸 좌우했어요. 그래서 너네 죄의 종으로 네가 살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종에서 자유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군림할 수가 없어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고 생명이 군림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장의사가 그러니까 사기칠 수가 없어요. 장의사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군림을 할 수가 없다. 사망이 군림할 수 없다. 사망은 7, 8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육신에 사는 거는 7, 8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말이 뭘까?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옷을 입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야 기독교인들 너 이 땅보다 천국이 좋다며? 그럼 자살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살은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자기가 살인한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우리가 새 육신을 입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장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이.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음하죠. 어떤 신음해요? 고통으로 신음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40대 넘어가면 50대 되고 60대 되면 아파가지고 맨날 이거 고통 속에 신음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유통기한이 이제 다 마지막 때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하면 항상 무릎 아프시다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머니 우리 육신은요 7, 80년밖에 안 돼요. 유통기간이 다 돼서 그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맞다 그래요. 40살 넘었는데도 이제 46살밖에 안 됐는데도 저 몸은 아파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빨리 환불을 받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환불을 좀 받아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해요. 왜?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신은 이제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 옷을 입으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옷. 근데 예수님이 이 옷을 가져온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새 옷을 갖고 온대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좋대요. 서울은 집이 없어가지고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천국은 여러분 청약주택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이 많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초소가 뭐예요? 여러분이 거할 초소 뭐예요? 새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새 육신인데 죄 없는 육신, 완벽한 옷을 육신은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초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러분에게 완벽한 몸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한 몸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마트 가서 환불할 필요도 없고 이 몸 때문에 아파가지고 고통으로 신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죄 짓는 이 몸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다려져요. 이 날을 정말로 최고의 날인 것 같아요. 이 날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군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군림할 수가 없고 여전히 사망이 군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18절 19절 로마서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게 그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의함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불순종이죠.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 것이지 그걸 먹어가지고 먹을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일 먹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IT 기계를 좋아하지만 IT 기계 그것도 써봤으니까 그 맛을 아는 거지. 그냥 IT 기계 안 쓰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과일 먹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왜 순종입니까? 예수님 죽고 싶었어요? 안 죽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뭐라고 해요? 이 컵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니까 뜻을 순종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고 그냥 안 죽을래요. 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20절 21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여러분 모세부터 이제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죄가 기존에 없던 죄가 생긴 게 아니라 그때는 기존에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죄라고 부르게 된 거이기 때문에 넘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죄를 더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쭉 죄를 졌는데 죄인지 모르다가 이제는 모세부터는 율법 때문에 이게 죄구나라고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율법을 왜 주었냐? 그러면 은혜를 더 준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도 더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죄인지 모르다가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죄인지 모르니까 그 은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거구나. 이게 깨달게 하려고 준 거라는 거예요.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래서 죄가 여러분 군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네 내 말 안 들을래? 그러면서 계속 들어.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육신이 다 죽게 됐어요.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그러면 항상 예수님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이제 군림해서 생명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간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그래서 천국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거는 아닌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 그래서 아직도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죄는 간단하게 이 세상을 보면 죄가 넘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진화를 믿더라고요. 진화 너무 많이 믿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짐승에서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짐승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진화론을 더 가리키니까 애들이 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개한테 가서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야, 개, 너 동네 아무 개한테 가가지고 짝짓기 하지 마. 그거 간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걔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걔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개 그런단 말이에요. 걔한테 가서 한번 그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짐승한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은 인지할 능력도 안 되고 죄인지도 몰라요. 짐승은. 걔한테 한번 가서 그런 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꾸 너 짐승에서 나왔어. 니네 조상은 짐승이야. 니네 조상은 원숭이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에 갔더니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처럼 해도 돼. 이게 얘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진화됐다면서요. 그러면 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왜 짐승처럼 행동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꾸 얘네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너 짐승에서 나왔으니까 짐승처럼 개처럼 행동해도 괜찮아 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짐승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시작부터 틀려. 우리는 자꾸 개를 걔한테 인격 개권이라고 해야 되나? 인격적으로 대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걔는 걔예요. 짐승은 짐승이고 인간하고 수준이 틀린 거예요. 이거에. 물론 우리는 걔를 성경은 학대는 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참고로 개를 먹지는 않습니다. 개를 먹지는 않는데 그 먹는 거 가지고 자꾸 막
우리는 사실은 먹을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먹을 필요, 왜냐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 없었을 때는 그때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상황적 시대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잘못됐다. 근데 저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자꾸 동일을 시하는 거, 그걸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개혁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 세상이 더 나아지면 좌파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좌파들은 어떻게 사실은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들어보셨죠? 부르주아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프롤레타리아는 가난한 사람들, 노동 사람들, 부르주아는 부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말장난한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예요. 근데 서울대 나왔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강남 좌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저기 건물 갖고 싶어요. 강남에 건물 갖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도 강남 건물 갖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는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니까 선동을 하자. 그래서 저 노동자들, 야 너네들 프롤레타리아, 너네들 부르주아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노동 개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선동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더니 부르주아, 기존 부르주아보다 더 심해요. 그죠? 더 심하게 하더니 재벌들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강탈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강남에 건물을 세우는 이 강남 좌파들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프롤레타리아예요? 아니잖아요. 부르주아잖아요. 부르주아인데 아직도 자기네들은 프롤레타리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말장난일 뿐이에요. 자기네들이 부르주아가 되고 싶어서 다른 지금 어떻게 보면 멍청한 프롤레타리아들을 선동해서 자기네들 프롤레타리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르주아가로 되고자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게 586 세대들이 운동권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속지 마셔야 돼요. 근데 속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그걸 뭐라고 해요? 멍청한 프롤레타리아를 대깨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깨문. 근데 아직도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김경수 지사 감옥 갔잖아요. 댓글 조작을 해서. 근데 뭐든지 그래요. 하여튼 최대 이익 본 사람이 이익 본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죠? 누가 이익 보는지 우리는 알죠? 최대 그거 해가지고 댓글 조작해가지고 누가 당선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세상은 정의롭다. 개혁할 인간. 세상은 정의롭게 개혁할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쟁이에요. 여러분들도 강남 좌파 되고 싶은데 못 된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잖아요. 여러분들 또 좌파 코인 타가지고 딱 됐으면 좋은데 우리는 서울대 안 나왔잖아요. 아니,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된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모두 다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은 아주 천천히 바다에 가라앉는 세월호와 같습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천천히 바다에 가라앉듯이 이 지구가 천천히 바다에 가라앉는 거예요. 좌파들은 세월호 선장처럼 뭐라고 해요?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안전하다, 배 안에 계속 있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사람 속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닥칠 수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으셔야 돼요.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바다 속에 침몰할 때 이제는 바다가 아니죠. 불에 탄다고 나왔어요. 이 지구는 불에 탈 때 여러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세월호 선장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라. 세월호는 바다에 빠졌지만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에서 빠져나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